우린 잘 될 겁니다. 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육의 세계, 시한적인 육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차원적으로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죠. 점이 있고 선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들이 함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든 사랑도 사람의 머리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사진과 그림에 대하여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은 사진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찍지만 엑스레이는 사람의 몸을 투과해서 뼈를 찍을 수 있고 MRI나 펫이나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있는 정밀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림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물이 있지 않아도 그것을 그림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4차원 같은 그런 것들,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며 간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서 바꾸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의미가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생명에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살려주는 역할로서는 이와 같이 바로 육체를 먹이는 건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육체의 시한적인 것으로만 살지 말고 육체가 있는 그런 시간과 같으니 이 시간이 멈춰질 때에 곧 육체가 멈춰질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 바로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육을 육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같고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의 것도 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입이나 이단자들은 결국에 보게 되면은 내세를 향하여 이야기하라.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물질을 갖고 자기의 성적 욕구와 이런 것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그거를 채워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의 것을 육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 결국에는 물질이고 돈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있는 날 동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삶에 있으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음에 또 이 성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 분류로 한번 특징을 볼진데 신앙이냐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면 타협 불가합니다. 얘는 생명이니까. 그러나 복이냐라고 한다면 복을 얻기 위하여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냐라고 한다면 내 것들을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함으로써
더 큰 영원한 영적 세상에 대한 영혼을 얻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신앙을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가지고서 펑펑 울더니 누가 죽었냐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도 대상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울어대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맹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향방을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타협 불가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성질나면 지옥 가버리겠다고 얘기하고, 또 성질나면 내가 뭐 하나님 있긴 어디 있느냐고 하고 순간에 돌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의 진심을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 마귀는 접근하여 미혹하게 하고 그 영혼을 넘어뜨린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나오는데, 다니엘이란 사람의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공의와 판단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 이름에 두었다 하는 거지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되어지고 바벨론 가운데에 이어지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과 그 아들 벨사살이 있고, 그 후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면서 다시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옮겨지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있을 때에 살았던 이 다니엘이 거기서 잡혀서 이 소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 안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3가지 절개를 지켰는데, 이 다니엘의 첫 번째 절개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금식이나 어떠한 그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한 겁니다. 여기서 음식을,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왕의 진미 자체가 그 금신상과 같은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물을 닿게 되면은 육체가 더러워지지만은 영혼까지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러워지는 그것은 우상 숭배할 때에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의 진미를 먹어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거부를 말했고요. 2번째로는 계명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하나냐는 또 사드락, 그리고 또 미사엘은 또 메삭, 그리고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는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3장까지는 그 세 청년이 나오지만은 그 3장 이후부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나오면서 다니엘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니엘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람대오의 믿음, 하나님 얼굴 면전 앞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하는 그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됐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출세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그들의 출세라고 믿었고, 명예는 거룩함이 자기의 명예라고 믿었으며, 그리고 황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이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함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얻어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것에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누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 신상을 세웠다고 그래요. 4절부터 보게 됩니다. 6절까지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인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다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고, 그렇게 아주 공포 분위기와 또한 무섭게 그들에게 협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이 세 청년들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임금이 분노하게 될 때는 죽음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그렇게 거기서 달래면서 설득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명한 세 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신앙은 타협 불가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계시다면이란 말은 불신앙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뜻과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이 뜻이에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의 마음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젊을 때에 목뱀을 당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죽을 때까지 그의 1세기 정도를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주의 뜻에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야고보도 순교자요, 요한도 순교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의 품에 안겼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두고자 한지를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죽는구나. 주께서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를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아니 축구 감독이 어떤 선수는 20분 만에 빼고 어떤 선수는 20분 뒤에 넣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뛰게 할지라도 감독의 마음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뺐느냐라고 말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명대로 그를 둘 수도 있고 사명대로 그에 대하여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교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내실 수도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강력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냥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가운데 믿음을 돌아서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찌 되었는가? 3장 19절부터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곧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를 넣는 사람은 붙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갔을지라도 전혀 그을린 냄새도 없을 만큼 되었는데 왕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넌 자는 3명인데 어째 4명이냐? 결박한 자를 넣는데 결박되지 않은 자들이 4명 있는데 하나의 모양은 신들의 형상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하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경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마지막 결과와 같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처럼 정립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오 임금 때에까지도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인데 제1 정치하는 제1의 총리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정치의 세상은 피바다입니다. 레드오션이 아주 피 터지는 피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모함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모략과 중상, 이것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를 완전히 명예를 죽이든 뭐를 죽이든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했던 그 와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3가지 많은 게 있어요.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3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고, 그리고 또한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3사람, 이 3가지, 이 다니엘에 대하여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3가지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릇됨도 없다고 3가지 산무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이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기서 왕도 그 가운데에 도장을 찍어서 그걸 아주 결국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고 허락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몰랐느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입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났더니 그 후에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이죠.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다리오 왕은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소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말하기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믿지 않는 이방 왕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 26절, 27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방 왕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 가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 계신다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건부가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다 갖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수용하는 믿음, 절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건 안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 믿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 신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곧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고 어떤 신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 앞에 과연 무릎 꿇는 게 옳으냐, 그 앞에 절하는 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하는 게 옳으냐, 그거를 거부하다가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신사참배는 신앙적으로 우린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를 거부한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묵도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묵도 자체가 신사참배를 미리 하고 예배를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묵도를 먼저 시작한 이것이 일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기의 잔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과 절대 감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다니엘은 6장 10절에 말씀을 한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절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과 저는 절대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없다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면서 그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대요. 그 꿈 가운데에 그를 천국으로 천사가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한 방을 보여줬는데 그 방은 간구의 방이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방은 왜 텅 비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내려주면서 이것이 간구의 방이 비어 있느니라. 그런데 한 방을 갔더니 거기는 감사의 방인데 그 문을 열었더니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응답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사람들은 기도하며 간구할 줄만 알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선물의 방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은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더 큰 은혜는 감사할 때 비롯되고 그 은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군데 계신다는 말이 있죠. 하나는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하게 하소서. 조건부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린 감사의 사람 돼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